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어김없이 1년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어도 감사가 빠지면 절름발이 축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고 이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감사절은 하나님께 내 입술로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오후에 성도들과 극장을 갔습니다. 우리 조무현 집사님의 그 아드님 조영준 감독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채비라고 하는 영화인데 참 영화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시한부 뇌종양으로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어머니와 그리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건장한 아들 인규,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채비를 합니다. 엄마는 죽기 전에 이 아들 뭐라도 좀 가르쳐서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가리키고, 아들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뭘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니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한테, 그 지적 장애에 있는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마가 죽어서 너무 슬픈데 눈물이 나오는데 엄마가 울지 말라고 하니까 눈물을 참고 웃으면서 엄마를 보내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보면서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내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양반이 펑펑 우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 신모 목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보조 맞춰주느라고 조금 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참 그 영화가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들이 직업 훈련을 받아서 빵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말들을 들어보면 이 그 발달 장애를 앓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장애우들 중에서 이렇게 직장을 갖게 되는 거는 세상에서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래요. 제가 그 신방을 다니면서 장애우를 둔 가정들을 많이 신방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부분은 그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달라붙어서 24시간 평생을 대기해야 돼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난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장애우들을 잘 대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부모님들의 노고도 좀 덜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자녀들을 좋은 길로 좀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에 이런 영화를 보고 내 마음속에 많은 감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절기였습니다. 그 인디안과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 초기 미국 사람들이 겪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4년 9월 13일에 서울 동현교회라는 교회에서 제4회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그 동현교회에서 제4회 총회 때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감사절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1904년부터 우리나라의 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904년이 어떤 해였느냐? 너무너무 큰 흉년이 들었던 해예요.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국가적인 의미에서 이건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 해에 한국 교회가 감사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감사를 드렸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느냐를 찾아봤습니다. 그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감사 중에서 광야에서 느꼈던 감사, 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나, 그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들이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하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새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 광야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구나. 자녀를 키워본 분들 아실 겁니다. 애들이 어리면요 어디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데 아침에는요 아주 씩씩해요.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올 때는 다 지쳐서 애들이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깁니다. 지네들 시컷 놀고 안기면요 그 다음에 힘든 몫은 누구의 몫이냐? 부모의 몫입니다. 그거 끌어안고 저기 무슨 대공원 같은 데서부터 집에까지 끌어안고 오려면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안고 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인들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들을 안고 지금까지 오는데,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안고 오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는데 그 광야 시대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몇 발짝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고 오시면서도 몇 발짝 앞서 가셔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장막 질 곳을 찾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장막 칠 곳을 정해 주신 겁니다. 제가 미아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주간에 이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살 주택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다 마련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몇 발짝 앞서가면서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겨울 어간에 갔어요. 했는데 그 기도원 옆에서 마늘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시더구만요. 나는 서울에만 살아가지고요 그냥 마늘이라 그러면 그냥 턱 하고 심으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유심히 마늘 농사를 짓는 것을 몇 박 며칠 기도하면서 나가서 여러 번 봤어요. 봤더니 첫날에는 뭐냐면 파종을 합니다. 다 심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나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를 왕겨로 덮는 거예요. 왕겨로 딱 덮는. 그러면 셋째 날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볏짚으로 쫙 덮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늘 그냥 턱 심으면 싹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겨울 마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종을 하고 왕겨를 덮고 볏짚을 덮고 그러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장막터를 마련해 주시는데 어떻게 마련해 주시느냐? 파종하듯이 왕겨를 덮듯이 볏짚을 덮듯이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농부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올해도 붙들어 주시고 왕겨로 덮어주시고 볏짚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 가세요. 먼저 가시는데 또 왜 먼저 가시느냐?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것까지 결정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내일 좀 안전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안전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앞길을 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느리겠느냐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뭐 1초에 지구 무슨 7바퀴 반인가 8바퀴 반을 돈대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시간에 몇 킬로 걸어가요? 제가 그 피트니스 클럽에 이렇게 3개월에 무슨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다녔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러닝머신이라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인데 제가 어느 날 러닝머신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조작을 다 하게 돼 있더만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걸으려고 하면서 4km 1시간에 4km 누르고서 걸어요. 다 걷는데 나랑 나이가 비슷하게 생긴 어떤 아주머니가 내 옆자리에 왜 내 옆자리에 왔는지 모르는데 내 옆자리에 또 와서 러닝머신을 켜는데 이 아줌마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4km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요 8km로 뛰는 겁니다. 그게 좀 체면이 안 쓰더만요. 아니 옆에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8km로 뛰는데 내가 4km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km로 올렸어요. 6km로 올렸는데 뭐 나름 뭐 열심히 이러고 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km로 올려놨어요. 올려놨다가 한 1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안 되더라고. 저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면 한 4km, 뭐 조금 빠르면 5km 정도면 좋은데, 이 아줌마는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수건까지 덮더니 1시간쯤 뛰더라고. 와, 그러니 남자들이 견디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참 정말 우리가요 인생 속도가 참 느립니다. 더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평상시에 걸어도 1시간에 4km인데 광야길을 걸면 그거 분명히 2km 내지 3km밖에 못 걸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랑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실래니 2km 3km로 하나님이 걸어가실 때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10km로 걸어가는 사람, 10km로 달려가는 사람이 볼 때 2km 가도 답답한데 빛의 속도로 가시는 분이 2km, 3km로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3년 7개월 동안 가는데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요 나보러 느리게 온다고. 너 오늘부터 옷 따라오지 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다리 질질 끌면서 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자르고 저 친구들은 내일부터 못 쫓아오게. 그랬으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 2km만 해도 대견하지 않냐? 1km로 오면 어떠냐? 그래도 쫓아만 와주는데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손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속도를 맞춰서 발맞추어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그것을 신명기 2장 7절에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냐? 오늘날 내가 생존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명 걷어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한순간도 여기 머물 수가 없어요. 올해도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기억나는 몇몇 장례가 있어요. 그 장례 중에 하나 뭐냐면 50대도 안 된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에 다 70, 80은 기본이고 90 넘어서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 세상에서 50도 안 되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 땅에 생존케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느냐 하면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먹여주시니까 진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해 보면 감사한 것은 진짜 어려운 가정은 극소수고요. 그래도 다 먹고 살 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요.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느끼게 되더라고. 요새 보니까 올해는 여성들이 이 패딩 롱 코트를 많이 입더만. 난 그거 몰랐지. 남자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가니까 신상 패딩 롱코트 구역장들 몇 명이 입고 벌써 왔다 갔다 하더라고. 다 입을 만한 거예요. 먹고 살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그래도 다 번듯하게 입고 다니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증거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가슴판에 새기시고 올해도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나와 인생의 보조를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기자가요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감사한 아름다운 행위지만 더 큰 감사는 일어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뒷북 감사도 많이 하지만 앞북 감사를 많이 한대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게 뭐냐? 뒷북 감사는 왜 우리 뒷북 친다고 그러잖아요. 일 다 끝난 다음에 뒷북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 다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신 다음에 하는 감사는 그분 용어로는 뭐냐면 뒷북 감사야. 근데 자기는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난 거기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2017년에 여러분들의 감사는 뒷북 감사를 넘어서 앞북 감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탈무드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 길 가면서 지루하고 힘드니까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 밤에 책을 보려면 등잔도 필요하니까 등잔도 갑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겁기 전에 걸어가야 되니까 수탉을 데리고 가고요. 또 다리가 아프니까 나귀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가져가는 책이 뭐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서 재워달라고 두드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참 야박한지 어느 집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바가 박대받고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등성이에 올라가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날 밤 노숙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깜깜해지자 등잔불을 켜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자려고 등잔불을 켜는데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등잔불이 켤 때마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불 끄고 자는 겁니다. 한참 자는데 어디서 늑대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자는데 늑대 우는 소리 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묶어놨던 나귀가 펄쩍펄쩍 뛰면서 끈을 끊고 도망을 갑니다. 이 나귀가 도망가는 걸 보고요 수탉이 놀라서 꺾여하면서 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텐트도 날아가고 그때마다 이 아키바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마을에서요 연기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밤새 도적대들이 와가지고요 다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잡아간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고 등잔불에 불이 있었으면 아마 이 아키바도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나귀가 있고 닭이 있었으면 소리를 내가지고 이 아키바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잘 수 없었던 거 감사했고 등잔불 꺼진 거 감사했고
수탉 도망가고 낙이 도망간 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게 감사한 거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종지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종지부 감사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앞북 감사로, 미래의 감사로,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에 대한 감사에서 이 보면요, 우리 한번 여쭤보겠는데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내년에 그만하라고 얘기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봉사자들한테 인사고과 평점을 매겼는데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제가 이렇게 싹 컨닝을 해보니까 다 A야. 다 A예요. 저도 A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강북지회께서 목사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A냐, 내가 훌륭하고 내가 정말 능력 있게 잘해서 A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A를 줘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 일을 하게끔 하시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면 내가 행한 일대로 기억하면 나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나 F쯤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기억하시냐면 은혜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내가 목회하는 것을 바라봤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인사고과 평에다가 A 혹은 A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요, 천국 가면요, 의의 면류관에 많은 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기억해 줘서 나는 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17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이켜보면 다 부끄러울 겁니다. 다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기억하셔서 내년에도 생존케 하시고 일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감사드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겁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했나이다, 내가 훌륭했나이다, 그렇게 내세울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안고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그런 축복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도 되고 성도들은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